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가 성문에 속한 영문의 영문과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순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 힘으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늦게서야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의 손길이 또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 열심으로 걸어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인연들의 상황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들을 그렇게 뒤늦게서야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침 필요한 사람이 또 옆에 세워지기도 하고 내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또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순간을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당시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충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어제 본문이었던 1장 마지막에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고 오늘 2장 1절을 보면 그 사이에 그 기도의 이후에 약 4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4개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 그 4개월이 어떻게 보면 피 말리는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정말 들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의문형처럼 내 머릿속에 이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왕을 들어서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죠. 왕을 대면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죠. 왕 앞에서는 그는 항상 밝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내비치는 것, 개인적인 신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왕 앞에서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는 것,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대화가 시작되도록 길을 여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4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도대체 너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너가 도대체 해결되어야 될 게 뭐냐? 도대체 뭘 원하냐라고 묻죠. 그때 분명히 느헤미야는 분명히 두려움에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이런 안 좋은 심리가 왕 앞에 괜히 안 좋게 비춰져서 내가 화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 앞에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 앞에 왕은 너그럽게 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성벽 재건에 필요한 조서와 그것도 재건을 위한 그 재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목재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자원까지도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 내가 너 성벽을 짓길 원하니 그럼 내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수반되는 어떤 그 재료들, 그런 것들, 인적 자원들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지원할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을 단순히 담대한 마음을 이제 해봐야겠다, 단순하게 그냥 용기를 낸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즉각적인 은혜로서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뒷부분,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8절의 뒷부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단순히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질러봐야지, 내질러봐야지, 사내 대장부가 뭐자 자신 있게 내질러야지, 이렇게 고백한 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코 느헤미야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었는데 술관원장 굉장히 고위 직책입니다.
근데 고위 직책에 있던 그 느헤미야, 왕 앞에 인정받았던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신변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왕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왕의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의 말을 듣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파견이 되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8절까지인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8절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그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서 먼저 홀로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그 성벽터를 둘러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재건이 가능한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냥 그 무너진 성벽, 그 폐허가 된 성벽터를 그렇게 조용히 둘러보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정과 열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터, 무너진 성벽터 둘러보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온갖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에 분명히 휩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대 세력에게 정보가 미리 나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용히 은밀하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그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의 상태에서 그 계획들이 공개가 되면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에 있는 실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과 계획을 정리하는 조용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지 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그 손을 힘써 행하려 하니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함께 일할 사람들을 그렇게 느헤미야 가운데 곁에 준비해 두셨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혼자서만 열심으로 그냥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셨는데 뜨거운 마음 주셨는데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애쓰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그 곁에 붙여주셨고 보내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그리고 오늘자 매일 성경의 본문이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요, 오늘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개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간증의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왕 앞에서도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그 간증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또 현장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결국 함께할 동역자까지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결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지혜로움, 인간적인 출중함, 좀 비범함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에서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일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꽉 붙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터를 재건하는 그 사업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만 홀로 열심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전적으로 작용하여서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돕는 자들을, 돕는 현실들을 계속해서 여셨던 것,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 너무나도 붙들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뢰며 간절하게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마음의 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